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야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하나님 믿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너 하나님 봤어?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돼요. 1차원적인 또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인들도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안 보셨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봤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어떠한 생김새를 보았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형상이나 모양으로 하나님을 봤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형체, 모양,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 형상, 모양 이런 걸 봤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도, 성경 66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과 광채,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본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계시록의 요한은요 하나님의 빛난 얼굴, 광채, 예수님을 우리에게 묘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은 묘사하지 않아요. 광채 가운데, 빛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비슷하게 이야기한 건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에게. 또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뵐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얼굴, 그분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광채를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났다거나 그런 기사는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김새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성경에 표현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은 성경에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지나간 흔적이 있다, 그건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0년 새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얼굴의 생김새인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는 누구냐? 이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28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한 번만,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복수의 신앙의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을 지켜본 결과요, 고백이요, 결론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복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삭의 삶의 모습을 오랜 동안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이삭의 신앙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보여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시간상 다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시하심을 따라 인도하신 그 땅에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 또 지금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이라는 말의 영어로 팔레스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느냐?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 근데 그 흉년은 이삭의 살던 시대에만 들었던 흉년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초지, 비옥한 삼각주, 곡식이 많이 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얻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어요. 자, 어쩌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들은,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따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때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느냐? 그 이하에
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계획이 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아비멜렉의 그랄 땅을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흉년의 때 애굽에 내려간 것처럼 이삭도 흉년이 들자 자기도 애굽에 내려가려고, 곡식을 찾아 애굽에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이 땅에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그냥 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아비멜렉 그랄 지역에 그냥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살았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핵심은 그 사람이 그의 농사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서 산 결과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다. 우린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흉년 가운데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살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묵상하면 오늘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창세기 26장 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 결과로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왕성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삭이 받은 축복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왕성하였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 받은 축복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초점으로 묵상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는 것,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흉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신앙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한다.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삭이 받은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 신앙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을 삽니까? 오늘 본 말씀 읽지 않았는데 23절 앞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 22절 시작.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려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삭이 복을 받아요. 근데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시기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무 잘 되니까 이 이삭과 함께 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덮어버려요. 창세기 26장 15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그 메운 우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요. 근데 그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팔고 사는데 다시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다툼으로 그 우물을 다시 메워버려요.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이삭이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또 팠는데 거기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고 그 우물을 덮어버림으로 신나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거기서 다시 또 옮겨서 우물을 파요. 이제 다투지 아니하므로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살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이하의 세바,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살게 됨을 증거해요.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집에 가서 26장을 읽어보는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 다툼으로 우물을 몇 번 파느냐? 4번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옮겨 다니고 그리고 다툼이 그쳤다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지금도 물은 아주 중요하죠.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는 이 물 때문에 전쟁도 하죠. 여러분 고대의 물,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아요. 더더욱 팔레스타인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있어서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어. 그러므로 우물은 생명과 같고 목축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 불가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덮어질 때마다, 우물을 메울 때마다 오늘 이삭의 행동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은 이삭은 이 우물을 가지고 그 다툼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양보하고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양보해요. 우리는 몇 번 참아요? 몇 번 참아요? 3-4번이라도 한번 참아볼까요? 근데 3번도 못 참아요. 그죠? 한 번은 넘어가도 2번 하면 다시 상종못 할 사람이다. 똑같은 일 하니까. 그잖아요. 근데 무려 4번이나 그렇게 양보해요. 그러면 이삭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 블레셋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힘이 없어서 옮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와서 친구와 함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이삭의 힘, 이삭의 능력은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왜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행동을 했느냐? 여러분 이삭이 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읽은 2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시 2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의 고백이 뭐예요? 다투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문제가 있어요. 우물을 메우고 다투고 우물을 파고 다시 메우고 블레셋 사람과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충돌과 다툼이 있는데 이삭은 문제의 당사자인 블레셋 사람과 다투고 충돌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에 매몰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삭의 초점은 블레셋 사람의 다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다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삭처럼 보이는 환경에 사람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양보하고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의 환경에 그가 사람에 매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매이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환경에 계속해서 그가 어려움 가운데 그의 삶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많은 문제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데 이삭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에게 환경을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지 못해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삭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삭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한 게 뭐냐? 이삭은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게 뭐예요? 그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이 뭡니까? 예배하는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배를 그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을 소개해요.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 부르짖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장막을 쳐요. 텐트를 쳐요. 삶의 거처를 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곳에 장막을 쳐요. 여러분, 이삭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곳에 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곳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삶이 살아요. 이 말은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3번, 어떤 분은 10번 예배 나오지요.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의 중심이 이 예배에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삶의 자세를 두게 하나님 예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삶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귀해요. 다시 이제 여러분 2020년 결단하세요. 예배를요, 허투루 드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소개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우리는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증거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세상의 환경에 사람의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올 한 해 사람과 환경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들여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